오늘의 설교 제목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세우기로 하는데, 제가 한 가지 구절을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림으로 그 꽃이 아름답고 그 열매 성하도다. 용비어천가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어떠한 시련이 오더라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서 뿌리가 깊은 나무는 그의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깊은 나무를 말하며, 용비어천가 저자는 조선이란 나라가 정통성이 없는 나라가 아니며 선조들의 뿌리로 인해서 태어난 정통성 있는 나라라고 말하면서, 그 뿌리가 강하기 때문에 꽃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어떠한 시련에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그루의 거대한 나무가 하늘 높이 뻗어가는 모습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거목이 긴 시간 동안 그 자리에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보이는 것만으로 버텨지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줄기와 가지의 강함으로 모든 것을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그의 비결은 땅속에 묻혀져 있는 뿌리와 사방으로 뻗어져 있는 잔뿌리들의 결합으로 인해서 나무가 굳게 서고 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세우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믿음은 단시간에 자라지 않습니다. 깊은 뿌리처럼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내실을 갖추고 잔뿌리처럼 공동체와 연결이 되어서 서로 붙들어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꽃과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난 후에 그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얼마 시작되지 않은 자들이어서 그들을 걱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어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가중에서 환난 중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님들은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였습니다. 그 기쁨은 단순한 만족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온전하게 세워지길 바라면서 기도로 끝냈습니다. 오늘의 말씀,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와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삶의 고난과 시험과 이런 모든 역경 속에 우리는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흔들리며 자라나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서로 위로하며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연약한 자를 섬겨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절절한 마음이 드러나는 대목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갑자기 떠나야 됐습니다. 선교사였던 바울은 베라를 거쳐서 아덴으로 급히 피신을 했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이유는 바울이 큰 핍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바울을 크게 핍박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밤에 몰래 베레아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격렬한 상황을 겪게 된 바울은 이해부터 신중하게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작한 복음의 불길을 보호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사활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조심히, 더욱더 지혜롭게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다시 데살로니가에 가게 된다면 그곳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더한 고통이 오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제자이자 형제로 인정한 디모데를 보내고자 했습니다. 그동안 아덴에 머무르면서 디모데가 복음의 사역을 완수하기를 기다리고 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이곳저곳을 다니는 자였지만 갑자기 떠나게 되어서 너무나도 슬펐던 것입니다. 자신이 맡겨둔 자를 두고 멀리 떠나온 바울은 그들을 향한 마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행동하기로 하였습니다.
자기 형제 디모데를 보내면서 이 디모데를 보냄으로 인해서 자신의 위기 상황이 올지라도 정말 그들을 위해서 보내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들은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정말 작은 묘목과도 같습니다. 작은 나무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작은 나무와 같습니다. 이쪽에서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넘어지고 저쪽에서 바람이 불면 저쪽으로 넘어가는 믿음이 약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누군가 옆에서 버티고 버티는 버팀목이 되어 줘야 됩니다. 바람과 비의 영향을 통해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도록 옆에서 잔뿌리처럼 굳게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고 연약한 신앙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옆에 도움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를 격려와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고난 가운데 벗어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이겨내고 신앙의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이기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도 고난의 비바람 앞에 흔들렸던 시절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흔들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에게 정말로 사랑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사랑을 줄 공동체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섬김을 통해서 신앙의 연약한 자들을 세우는데 우리의 삶을 사용해야 됩니다. 바울과 디모데처럼 연약한 자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처를 했던 것처럼 목장을 섬기고 있는 목자들, 그리고 교회학교 선생님들, 교회에서 다양하게 봉사하고 있는 섬기고 있는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구 사역자이자 유년부 사역자들인데 유년부와 아이들을 볼 때 티없고 맑고 개구장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유년부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 구겨지고 힘들게 살다가 정말 그곳에서 있다가 교회에 와서는 사랑받고 믿음으로 위로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더라도 교회에서만큼은 사랑받고 안아주고 그들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믿음을 자라게 된다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가치관에 흔들리지만 그 가운데 꾸준하게 기도하고 사랑으로 양육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손들고 나와서 기도하는 그들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보게 된다면 정말로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믿음의 작은 나무를 지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부러지더라도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랑이 된다면 그들은 믿음을 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부러지지 않도록 비와 바람과 환난과 고통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옆에서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수고를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 영광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세우고자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의 바톤을 받아야 됩니다. 그들을 일으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이 연약한 자들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없다면, 기도하는 자들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과 안아줌과 그 수고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수고에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기도 제목을 묻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버팀목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목장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연락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그들은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잡아주는 이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사랑으로 힘들더라도 그 헌신의 수고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이 자라나는 것을 볼 때 정말로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한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는 서로의 믿음과 사랑으로 기쁨의 위로를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냈을 때 노심초사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믿음의 리더들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공격은 너무나도 거셌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제대로 모이지도 못하였고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믿음의 가치관을 세우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상황 가운데 가지도 오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서 그러한 소식을 듣고 정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통해서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기쁨의 소식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가운데서도 제대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에 향한 마음이 있었고 바울을 잊지 않았고 그들이 정말 믿음 가운데 제대로 성장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자 바울은 기뻐하였습니다. 스승의 기쁨은 제자의 성장이고 변화하는 것이 가장 기쁨입니다.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거 볼 때 스승은 가장 기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러한 믿음과 사랑의 고백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믿음을 통해서 나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다 같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구나 라는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로를 통해서 더 나아가 기쁨과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다른 사람의 격려가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른 사람의 기감이 되고 공동체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고백을 듣고 자신이 살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마음이 졸였으면 이제 마음이 근심이 벗어나는 고백을 합니까? 정말 위로와 만족감이 느껴지는 문장입니다. 내가 살겠다.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간절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말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 해가 지나가고 여러분들의 주위를 둘러보기 바랍니다. 아직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보면 우리는 믿음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성도의 여정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유년부 아이들과 가평 필그림 기도원을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천녀역정이라는 책을 통해서 천녀역정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천녀역정 코스를 탐방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길을 탐방하면서 느꼈던 것은 천국에 가는 길에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과 핍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와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좁고 험하여도 결코 혼자 가는 길은 아닙니다.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옆에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본이 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는 삶이 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힘과 용기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그들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합시다.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또한 믿음을 보여주면서 사랑과 위로를 전하기 바라겠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 한 번 더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눈을 맞춰주고 정말 세상 가운데 외롭지만 내가 옆에 있다는 것을 알려줄 때 우리가 서로 위로받지 않겠습니까? 서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살 때 서로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아, 이제 살 것 같다. 아, 이제 주님 안에서 평안하구나. 이런 평안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평안 가운데 구하시면서 믿음으로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고 자신이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자신이 할 일을 끊임없이 찾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님들은 정말로 뜻밖의 선물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짧은 시간밖에 가지지 못하였지만 그곳에 부어진 은혜는 정말로 놀랍고 값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고 갚을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에서 10절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믿음이 보충되도록 부족한 것이 없도록 밤낮으로 기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만나지 못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기도를 끝까지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비록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다시 만날 날까지 기도하면서 그들을 만나러 가기까지 믿음을 계속해서 내가 만나러 갈 때까지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성김과 기도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성김과 기도가 그들이 세워지기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도와달라고 계속해서 섬기고 기도할 때 믿음이 약한 자를 넘어뜨리는 사자와 같은 마귀들을 물리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위기는 항상 도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가 좋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것이 평안이 주는 게으름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항상 공동체를 파괴하고 분해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영적 전쟁은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끝까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그들의 성장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궁극적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길 바랍니다 라고 말입니다. 교회 아이들이 정말 영아부에서 고등부를 거쳐 그리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까지 되어가는 그것을 본다고 생각하십시오. 너무나도 기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의 열매를 보게 된다면 우리가 기쁘고 또한 하나님께서 수고했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를 헛되이 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였고 이러한 수고의 열매를 너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정말 대강 키즈가 자라나서 집사님이 되기까지 정말 어렵고 먼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고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아낌없이 부어줘야 됩니다. 저는 유년부 사역자이지만 정말 모든 성도님들과 참 모든 아이들이 정말로 믿음을 잃지 않고 시간이 지나서 믿음의 다음 세대로 자라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천국 가기까지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된다면, 그 예수님 믿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요단강 가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기까지 내가 도움이 된다면 저는 그 최선을 끝까지 다할 것입니다. 정말로 다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변치 않고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 저를 써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복음의 통로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정말 기도할 것입니다. 이 바울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받았던 사랑을 끝까지 나누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작은 믿음이 비와 바람을 이겨내며 믿음의 공목이, 믿음의 성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목적이 거룩함에 흠이 없기까지 세워지기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어린 양,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 정말 세워지기를 함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그리고 나의 가까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천국 가운데 평안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생각나는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섬깁시다. 흠이 없고 거룩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한 명도 낙오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 공목이 되기까지 깊은 뿌리와 잔뿌리로 서로 연결되어서 결합할 때 넘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뿌리 내리고 신앙의 공동체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역할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붙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연약한 사람을 돌보고 격려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과 헌신이 그 사람을 바꿀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더디 보일지라도 올바르게 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믿음의 사랑을 드러내어서 모든 사람의 위로를 하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더욱더 견고하게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기까지, 흠이 없는 공동체가 되기까지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정말 굳게 서게 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섬겨주시고 목자를 위해서 섬겨주시고 교회 곳곳에 정말 섬겨야 할 곳에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섬겨주고 그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에, 정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했던 바울처럼 사랑의 수고, 헌신을 아끼지 않는 대강교회 영가족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섬김이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믿음을 만들게 될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